이어서 사귐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의 여러 모습 가운데 사귐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다시 올 그날을 예비하고 기대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교회의 참된 모습으로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숨겨주시고 예수님의 복음만 증거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9년도에 코로나가 온 지구와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마스크를 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손에 장갑까지도 끼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또 따뜻한 손도 잡지 못하고 그렇게 몇 년을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적응력이 얼마나 빠른 사회인지 그런 이상한 것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교회죠.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 특별히 젊은 층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부들은 이제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서 코로나가 지난 지 지금 꽤 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의 발문을 이렇게 열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오늘 현대교회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제가 여쭙니다. 예배는 꼭 교회에 나가서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런 질문은 지금 질문이 아니라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꼭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려야 되는가?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예수님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대화를 빗대어서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니까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그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래서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목사님이 좀 지명도가 있는 목사님이라 그것이 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이 사귐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영상 예배를 보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면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뭐뭐한 바, 뭐뭐한 바, 뭐뭐한 바 이렇게 3번을 얘기합니다. 들은 바 되었고 눈으로 본 바 되었고 그리고 주목하여서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뭐한 바, 뭐뭐한 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뭐뭐한 바, 뭐뭐한 바, 뭐뭐한 바는 아마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굉장히 이 복잡한 중문어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중성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사람은 아니고 그것은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본문을 다시 집중해서 보면 우리가 들은 바 되고 눈으로 본 바 되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이 앞에 있는 말씀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들은 바 되고 눈으로 본 바 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이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니까 생각나는 본문이 어디 없으십니까? 생각나는 본문이 딱 있죠.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다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오늘 요한 1서로 가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둘째는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다고 그랬고, 세 번째로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있다고 증거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이 서신서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을 볼 때에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볼 때는 특별히 주목해야 될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은 소위 영지주의라고 불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이 영지주의를 한 번은 꼭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독자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 편지를 보내는지 알아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이단은 실제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육은 죄악 덩어리다.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쾌락적으로 막 살든지 아니면은 이 몸을 좀 절제하고 금욕해서 영혼에 좀 유익을 주든지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런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신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은 죄악 덩어리인데 어떻게 거룩하시고 선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가르침은 상당히 위험한 가르침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과 능력 면이 필요합니다.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값은 생명으로. 그러니까 생명을 갚으려고 하는데 어떤 물건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말씀과 같이 생명값은 생명으로, 사람의 피는 사람의 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피는 어떻습니까? 이 생명값인데 이 생명을 갚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갚는 사람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중에는 아무도 죄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의 생명을 갚으려고 해도 거룩한 생명이 없어요.
거룩한 생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생명은 한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것이지 한 사람의 생명 가지고 모든 사람을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격은 생명이어야 되고 능력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생명 피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자격과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진정으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셨는데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이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이 온전한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냥 교회 문만 밟고 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었냐 보니까 1절에 다시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과연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뜻이죠.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말씀일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아마도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역사하신다면 아마도 깜짝 놀라서 기절초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은 바 되고 본 바 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될 수 있는 것인가? 예? 우리는 다 거룩하지 못하고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있는 것인가? 사실 기절할 노릇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시 영상 예배를 생각해 보면 현대 미디어 발달과 함께 영상 예배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 예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과연 연령별로 이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과연 연령별로 어떻게 소화를 하는가 보니까 어린 청소년들은 의외로 이 영상 예배를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장년들은 오히려 적응을 잘했고 노년층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영상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다 드러낸 거예요. 거기다가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다 섞어놨습니다.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이밍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병사가 어떤 이 전쟁터에서 어린아이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을 보여줘서 화면에. 근데 이 화면 밖에 더 넓은 화면으로 보니까 뒤에서는 이 아이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볼 때는 군인이 목마르고 가난한 아이에게 물을 주는 영상으로 보지만 그 실제 내용은 뒤에서 이 포로를 잡는 아이를 잡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상으로는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제대로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이것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방송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마디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왜곡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상 예배로는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그 타지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타지나 해외에서. 그러면 이제 카카오 영상을 통해서 이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참 서로를 보면서 얘기를 해요. 아들아, 딸아,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화면으로 보는 것으로는 진정한 사귐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둘째가 여기 있어서 좀 그렇지만 어렸을 때 이제 이 아이를 갖고 이제 아주 어렸을 때 배변 훈련을 시켜요. 배변 훈련. 그럼 이 좌변기가 어른들만 딱 앉을 수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딱 앉혀하고 제가 딱 어깨에 손을 딱 메고서 배변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갑자기 뭐가 모락 이상한 향긋한 냄새가 나요. 푸 냄새죠. 변 냄새인데,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 배변 훈련을 시키면서 이런 변 냄새도 이렇게 향기로울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꼭 껴안아서 힘주라고 하면서 변기에 같이 앉아서 내 변도 아닌데 내 사랑하는 아이의 변이니까 그게 더럽지가 않은 것이죠. 저는 이런 것이 아마도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소위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안경을 끼고서 자기가 가지 못한 세상도 보고 냄새도 맡고 느낌도 갖는다고 하여도 그런 것으로는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몸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화에서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를 간다 다 허구지 실제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몸은 육신은 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몸이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은 질적으로 예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계속 말해요. 그러면 그 사귐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신령과 진정을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예수님 앞에서 사귐을 가질 수 없는 것인가 고집을 계속 부리는 거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 혼자만 간직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너희에게도 전함은 왜 전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사귐 때문에 그렇다. 사귐. 근데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복음은 나만 하나님과 사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귐이 수평으로 퍼져가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옆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사귐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과 함께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지금 현재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다가 혹시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당장에 예배드리지 말고 가서 먼저 사화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나 혼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용납합니다. 교제합니다.
그런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사귐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귐이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사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로 사귀고, 기도하면서 사귀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서 사귀는 거죠. 이런 사귐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위험 때문에 잠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이 영상 예배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영상 예배로 예배를 대충 때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대면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대하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진정한 사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귐의 목표가 무엇인가? 세 번째입니다. 사귐의 목표는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목표인데요. 요한일서 5장 13절은 요한일서를 축약하는 하나의 구절이에요. 그 본문 말씀 5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 보니까 요한일서의 목표이자 오늘 설교의 주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무엇일까? 사귐을 통해서 영생을 알게 한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사귐은 무엇인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어요.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당장에 생각나는 것은 어떤 우리 성도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사업상 같이 동업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업으로서 동업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하면 나는 이제 고기를 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야고보 요한은 동업자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취하는 동업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귐을 누린다는 것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 생명이고 그 생명을 같이 누리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동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귐이 있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혼자만 소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영원한 생명을 과거에 내가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에게 그 사귐을 증거했듯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그 사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인 사귐을 옆에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설교 초두에 제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로 했어요. 그노시스, 지식이라는 것이 최고였어요. 이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자신들만의 아주 고유한 지식을 나눠갖고 그리고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아주 못된 이단이었거든요. 근데 지식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따져보자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영지주의가 말하는 지식과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지식의 차이가 뭔가? 진정한 지식이라고 하면 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맞다 하는 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PPT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참 지식은 뭔가? 첫 번째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지식이에요.
두 번째로는 지식이 있다면, 참 지식이라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식이 있다면 자기만 의로운 삶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다면 요한일서의 주제, 다음 PPT입니다. 요한서신의 중심 주제가 뭐냐? 첫 번째, 아까 참 지식을 예수님 믿는 것을 참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지식을 믿는다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지식이 있다면 의로운 삶을 살라고 했는데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을 말하는 순종. 세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 실천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순종을 하고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진리에 대한 시험이 반드시 와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가?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는가? 그거에 대한 도전이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의 시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나의 삶에 순종하는 시험이 언제나 따릅니다. 이것을 도덕적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사랑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회적 시험이죠. 서로 간에, 사회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언제나 따라오는 거예요. 진리를 믿느냐, 순종하느냐, 사랑하느냐. 이 세 가지가 사귐이 있는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요한일서 5장, 다음 PPT입니다. 5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그대로 다 축약되어 있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믿음 이야기하고 있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을 말씀하고 있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1절과 4절의 말씀, 그 다음에 그들이 이 요한을 대적하는 영지주의를 따져봤을 때 진정한 지식에 대한 세 가지 말씀, 요한일서의 모든 내용의 축약인 세 가지 말씀이 다 축약되는 거예요. 뭘로 축약됩니까? 믿음과 순종과 사랑. 다음 PPT입니다. 그래서 사귐이 있는 진정한 기쁨 있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결국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내가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믿는가? 이것이 가장 기초예요. 이것을 기초로 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모인 겁니다.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사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서로 간에.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은 맞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원하여도 상대방이 시험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순종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목적이 뭡니까? 우리만 하나님 예배드리고 오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 이 기쁨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모인 목표인 것이죠. 이 세 가지, 믿음, 순종,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교회이고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성도와 교제하며 이 사명 같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던 유대인들은요, 너무 똑똑하고 잘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배척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에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백마를 탄 전쟁에서 승리하고 입성하는 그런 군인의 모습으로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몰랐어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이루고자 하느냐, 그러면 진정으로 형제 자매 간에 진정한 사귐을 회복하고 이 사귐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라. 이것이 사귐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의 정체성이고 본 모습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어느 부분에도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무더위가 지속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런 재해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 소망을 두면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은 죽음을 불러올 것입니다. 세상은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고 부조리가 가득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사치와 물욕이 넘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디어 속에서 진정한 옳고 그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청소년들이 미디어 속에 흠뻑 빠져 있는데 더욱더 자살률이 많아지고 있어요. 미디어 속에서 진짜를 만났다면 그들이 왜 자살을 택할까요? 그러나 미디어 속에 혼자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은 이런 정말 고독사하는 여러 청소년들은 이 미디어에 속고 있는 것이죠.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전통도 무너졌습니다. 질서도 무너졌습니다. 권위도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보다 교회의 권세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다고 믿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교회에도 시련을 주셔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입과 귀를 막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알고 교회가 진정한 사귐의 기쁨을 누리고 그 사귐의 기쁨을 전하는 교회가 된다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어떠한 코로나보다 더 큰 재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로 더욱더 온전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가스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주 보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주를 본다고 했습니다. 사귐의 기쁨을 통해서 복음의 주동자가 되고 그런 사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